이사야 65장 8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은즉 다 굽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내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택한 자, 이사야에서 보면 택한 자, 남은 자, 또 그루터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택한 자가 있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 향해서 자신이 입은 그 피해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것이 곧 용서입니다. 따라서 아무 피해도 입지 않는 자가 피해 입은 자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참 사용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해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해자여야 이 용서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을 한 것 아닌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다 하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피해를 받았나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단지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용서란 말을 남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용서 전문가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잊고 사는 것이 이거예요. 용서를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뭐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경외함도 죄송함도 없고 당당하게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용서를 비는 것이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형식적인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빌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11조 생활을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못 나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새벽 기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겠죠.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11조를 안 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그걸 알고 회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불안감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도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을리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회개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을 2절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옳지 못한 길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옳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 봐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징계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시되어지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피해를 입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누구도 심판과 보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보응 속에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은혜 속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세계. 오늘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때 썩은 포도는 버리지만 썩지 않고 즙을 간직하고 있는 좋은 포도는 잘 보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썩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즙을 아직도 그대로 간직한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를 소중히 보존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과 보응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가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씨를 내며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 나의 택한 자가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업에 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습니까? 그것은 심판과 보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택한 자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보응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택한 자를 의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한 자 안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택한 자인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자를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택한 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앞세우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주면 좋아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을 의지하고 나오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 왜 징계를 피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한 일들만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대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기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응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오늘 말씀하신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이는 그 무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것이 뭘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라는 단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구해야 되는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부여된 용서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져온 수송아지 수염소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바친 제물도 제사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예배,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한 착한 행동을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은 오늘 6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기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이 따로 있다.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려는 것을 싫어한다.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착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헌금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기독교를 떠난 NGO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야곱의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오늘 말씀대로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무능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곤고해요. 정말 질고에 시달려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이 생각, 이것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피를 말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자신에게 매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티를 선한 행동을 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도 다 떠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미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처방, 확실한 처방.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은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에게 주신 오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계획이요,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